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꼭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러니까 before, after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사도 바울이 어떠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살고 있고, 이것을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권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질문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러니까 중생의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세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행위를 하려는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도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before,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독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투기를 일삼았습니다. 가증스럽고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간증 부흥 집회를 어머니와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부흥 간증 집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경기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부흥 간증 집회를 갔는데요, 야외에서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흥 강사분이 이제 나오는데 거의 흰색에 가까운 양복을 입고 거의 흰색에 가까운 구두를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지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다리가 한쪽에 없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위 용사, 예전에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했죠. 상위 군인, 전쟁에 참여했다가 몸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한쪽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일삼고 그리고 술독에 빠져 살고 또 미움으로 가득 차고 원망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수없이, 목숨을 끊으려고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집회 처음에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간증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지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예수님을 믿고 바뀌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지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간증 집회에서 사람들을 향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놈, 무슨 니은 이러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는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방언을 또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제 방언을 이제 또 검사를 해주는 게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방언 검사를 해주는 건 좋은데 한 분 한 분씩 단상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머리를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올라갔다 한 대 맞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너는 방언 아니야 이러면서 한 대 팍 때리더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 간증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전 before,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after.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들의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술집에 내 집 드나들듯이 다녔습니다.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세상 향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술도 끊었습니다. 도박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과는 다른 회심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것처럼 술독에 빠져 살고 도박을 일삼고 그리고 세상 향락 가운데서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그 말을 바울의 삶의 그 경험들, 그의 이전 삶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폭행자, 행악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그는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는 사람, 또 그렇게 행악을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더 사실적으로 보려면 사도행전 9장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정 배경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모습이 바울의 전 모습은 다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삶의 과정들, 또 살아온 모습들은 그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은 유대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태어난 지 갓난아기, 정말 막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할례를 받게 할 정도로 유대교에 아주 신앙이 깊은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문 배경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대표격이 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나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는 교회를 박해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율법에 흠이 없게 살았다라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란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바울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거나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세상 향락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빠져서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술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도 아니고, 그는 도박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도 아니고, 그는 향락과 모든 정욕적인 것들 속에 빠져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말로 얘기하는 우리도 전에는, 나도 전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저 세상 향락과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처럼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한 주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곧 예수님을 만난 삶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 속에서 부끄럽고 죄로 가득 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뭘까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비방자였습니다. 그는 비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종교적 열심을 내세워서 다투었습니다. 다툴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제든 다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금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또한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결코 꺾을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말과 성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시옷으로 시작하고 성자로 시작을 하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성공과 성장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영적인 여정 속에서 과연 나는 성공을 추구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성장을 추구한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공이란 어떤 것이죠? 나는 존경받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은 대단한 가문입니다. 또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정말 서울 연고대, 예일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유대교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나는 명성을 얻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 또는 그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계점에 부딪힌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정말로 변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여전히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비방하면서 살아가는 것, 다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다툼의 영이 언제든 자리를 잡고 있어서 누가 하나 불만 지펴주면 헐헐 다툴 수 있는, 다툼의 영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태. 누군가를 향해 관용의 마음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옳다는 의가 막 솟구쳐 오르고 있는 상태. 만일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비방과 다툼과 종교적 의가 나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정도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사실은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뭐 사람들 앞에서 좀 내놓을 만한 것들이 많이 좀 있지. 저를 예로 들어보면 그 정도면
제주 노예에 와서 노예장도 하니, 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또 철학 박사 학위도 받고, 또 한신대 신대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외래 교수도 해보고, 그리고 전통 있는 교회에서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으니 그 정도면 성공했지, 그건 영적인 성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더 분명히 말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움과 다툼과 비방과 관용이 없고 또 온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내가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 가짜예요. 바울이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적인 성장통을 겪으면서 몸부림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성공이 아닌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는 살아가면서 이런 처절한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가 깨닫게 되고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가 알아차리게 되는 것은, 이제 나는 죄와 무관하다, 다 이뤘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기보다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의 생각, 나의 습관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정도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은 그게 진짜인 거예요. 나의 실제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의 재직인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사라지지를 않고, 다투는 게 싫기는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 조금이라도 다툼의 요소를 나에게 주기만 한다면 언제든 다툴 준비가 되어 있는 내가 옳다,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내가 맞아, 내 방법으로 해야 돼, 내가 옳다는 그 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인 거예요. 난 변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그 신앙적 실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뭐가 변했을까? 여러분, 뭐가 변하셨나요? 저는 뭐가 변했을까요? 저는 제주 동북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이 아닌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저는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발견한 거,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I'm the chief sinner.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년 전 열심히 찬양했던 복음성가 한 곡이 며칠 전부터 계속 떠올라서 또 듣기도 하고 또 찬양도 했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님,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니 선한 마음이 1도 없네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두법이 싸우고 있는 그저 곤고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결코 나의 선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그 마음에 의지할 때에만 비로소 나는 선한 행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공이냐 성장이라고 하냐는 그 물음 앞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성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충분한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성공이 아닌 성장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곤고함을 넘어서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어떻게 그 곤고함을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관용을 보여주고 온유함을 더욱더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을까요?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먼저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곤고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괜찮은데요? 나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러면 주님의 긍휼함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이제는 성공이 아닌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는 선택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가 새로워지고 또 내가 내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성령만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곤고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곤고함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비참한 마음이 들죠. 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게 되고 될 대로 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막 마음대로 살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을 과장하고 또 성공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관용과 온유함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싹을 틔우고 가지를 또 보여주면서 그리고 나무가 돼서 정말 멋진
풍성한 성령의 열매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맡기고 또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본문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선해지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그 긍휼하심 속에서 거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본문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정말로 정말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언제든 성령이 이끄시는 삶, 더 이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관용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절제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수밖에 없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 맞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인생 또는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닮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님을 더욱 닮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내 안에 맺어진 영적 성장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자랐습니까? 나는 얼마나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하려고 노력도 하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는 잘 안 돼요. 고집 부리고 막 내가 옳다고 그러고. 저만 그런가요? 아닐걸요?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 맙시다. 내 고집과 신념보다 내 안에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그것이 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당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온유함을 더 갖춘 모세처럼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야곱처럼,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십자가 앞에 주님만 더 간절히 바랬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이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공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장하는 인생,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더 자라고 더 자라서 풍성한 성령의 이끄심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영적 여정을 끝까지 종주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장하십시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장하십시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하고자 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성숙한 사람, 성령의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성공하려고 애써왔던 우리의 모습 이제 내려놓고 곤고함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 안에 내가 선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선하신 분이 내 안에 자리 잡으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심어지고 싹을 틔우고 그 가지가 자라고 종국에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긍휼임하신 하나님, 긍휼함을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과도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곤고한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장하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툼과 미움과 비방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용과 온유함을 이제는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모든 미움과 다툼과 비방으로부터 이제는 오직 주님만 더욱더 붙잡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받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